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양 43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 없이 있을 수 없나이다. 우리의 삶에 주로 말미암아 참 감사함과 기쁨을 누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아침에도 주와 사귐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권능대로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부터 이 시간에 함께 보십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주님 안에서 주의 사귐이 차고 넘치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주의 사귐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채워지고 함께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네 개의 만일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단어를 통하여서 주님과 사귀어 나가는 과정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정으로 혹은 끌림으로 때로는 친분으로 이렇게 사귀어 나갑니다. 물론 실리를 따져서 그 사람과 사귀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은 정으로도 실리로도 정분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귀며 나아갈 때 이 요한 선생님은 5절 말씀에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단어, 곧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라고 표현했으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빛이시라고 하는 소식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의 평생을 거쳐서 그 빛이신 예수님이 그를 밝히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온전한 누림이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둠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빛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게 될까요? 그때 첫 번째 만일이 나타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사귀어 나가려고 하면 어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과 같이 빛 가운데 행하면서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7절이 말하고 있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행실이 온전하고 분명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 보혈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보혈이 값어치 있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면서 주님과 사귀어 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사귀어 갈 때에 우리의 죄값을 용서해 주신 것이 온전한 효력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빛 가운데 행하야만, 다른 말로 하나님 가운데 행하는 삶이 있어야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하는 남녀가 서로 매우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우 싫어하는 것.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와 사귀어 간다면 그 싫어하는 것에 대하여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하는 습관과 행동이 나올 수 있지요. 그럼
상대방을 아프게 할 겁니다. 상대방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아프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프게 하면서 내가 주님과 사귀어 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다 보면 또 다른 착각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진정 하나님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안에 행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말씀 읽고 있으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가운데 행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선생님은 두 번째 만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말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고 하여서 우리에게 어둠의 구석이 정말 없습니까? 있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태양빛의 밝음을 언제 느끼느냐? 실내에서 그냥 빛을 비춰 보았을 때는 잘 보이지 않은 것이 태양빛에 비쳐서 먼지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분명 내 눈에는 실내 조명으로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먼지 덩어리들인데 태양빛으로 비춰보니 그 태양빛이 그 공간에, 실내 공간에 가득하면 그 먼지가 이곳저곳에서 그득그득할 뿐만이 아니라 바닥을 비춰보면 그 바닥에 먼지가 뿌옇게 내려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자, 저 빛이 있어서 먼지가 보이니 우리 저 빛을 막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보이는 대로 빨리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면서 될 수 있으면 내 눈에 보이는 먼지를 걸레를 훔치면서 그 먼지를 닦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어 갈 때에 우리가 착각하면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모두 다 지고 용서해 주셨으니까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할 일이 없고 잘못을 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속죄함을 입어서 깨끗하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8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면서 내가 알고 지은 죄, 내가 모르고 지은 죄, 내가 깨닫지 못하였던 죄까지도 주님께서 비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기준일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사귀어 가며 우리 안에 계실 때에는 진리가 우리 속에 비치면서 나의 죄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이 무덤덤하십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더 이상 감격함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는 죄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속이고 예수님은 내 가운데 계시지 않는데
예수님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지 않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무료하고 답답한지 몰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사귀어 가면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견딜 수 없는, 주님과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과의 사귐을 더 깊게 만들든지, 아니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무덤덤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 비춰진 그 먼지와 내 가슴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뿌연 주님을 고백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돌이켜서 주와 사귐을 더 이상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더 비춰주십시오. 내가 견딜 수 없지만 주여 내 마음을 비춰주시고 내 죄악을 비춰주셔서 주님의 빛 가운데 내가 행하기를 원하오니 나는 부끄럽고 나는 추악하여 어찌할 수 없지만 주께서 비춰주십시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요한 선생님의 세 번째 만일이 나옵니다. 9절 말씀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형수가 그의 죄를 자백했다고 하여서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과거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어떻게 요한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령으로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순종케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빛이고 소금이니 그 빛과 소금을 대변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은혜 아닙니까? 네 번째 만일을 살펴봅시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네 번째 만일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주님과 사귀어 가야 할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우리의 범죄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삶이 거짓말로 점철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선생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라고 하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이 종교적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의 삶이 신앙적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죄를 자복하고 주의 권능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 속에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하게 만든다고 하는 하나님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있는 자로 내가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의 사귐이 온전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알게 하셨고 그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사귐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